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0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상 같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온데 우리 하나님 이제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다루게 됩니다. 8장의 내용은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도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연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이제 힘을 다해가지고 드리는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고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결론은 너희들도 그렇게 해, 고린도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 연보, 헌금한 것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형제가 같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무엇을 배웠느냐면요. 7장을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8장이니까 7장을 배웠는데 7장의 내용이 뭐였느냐면요.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뭐 죄도 짓고 뭐 간음도 하고 파당 싸움도 하고 무슨 뭐 세상 법정에다 교회 문제를 가져가는 그런 참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너희들 참 큰일 난다. 너희들이 그리고도 교인이냐 그렇게 아주 뭐 혹독한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의외로 회개를 하고요. 자정작용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끼리 죄 지은 자를 치리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쫓아내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네끼리 회개를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기도편으로 듣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회개하다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야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뭐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참 너무 기쁘다. 그게 이제 7장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복음을 왜 전하는 거예요?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을 받은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서 기뻤잖아요. 그럼 7장으로 끝났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장부터 13절까지 뭐 또 다 끝났는데 절절히 뭘 또 이어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7장의 내용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역력히 나타내서 기뻤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무슨 얘기인가를 지금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뭐가 부족하길래 갖다 붙여야만 했는가? 8장부터 13장까지는 뭔가 또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 이제 됐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해서 8장부터 또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는 건가? 또 우리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돈을 이제 빌리러 갔습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만나자마자 돈 꿔줘.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음에 없는 얘기들, 쓸데없는 얘기 합니다. 뭐, 잘 지냈냐, 뭐, 가족들은 안녕하냐, 사업은 잘 되냐, 건강하냐, 등등등 얘기를 한 다음에 끝에 가서 본론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승전결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의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로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또 뒤로 뭘 미루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 보니까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무슨 내용인가가 뒤에 나온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문제, 화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8장부터 13장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았다, 좋아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8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8장에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연보, 말하자면 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오는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은 표가 드러났기 때문에 기뻐했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서 그런 표를 나타냈느냐면 교회 내에서 나타낸 겁니다. 교회 내에서 잘못된 자를 치리를 하고 자기네들 회개하고 자기네들이 무슨 기도도 같이 하고 교회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활동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표가 나타났다 그래서 기뻐했는데 8장으로 넘어가니까 헌금 얘기가 나온다. 근데 이제 헌금, 연보는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헌금을 그러면은 예루살렘 공회에다 갖다가 바쳐라. 돈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는데, 이제 주변에 불우이웃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자기네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면 7 집사를 세워라. 그래서 집사들이 이런 돕는 일들, 이런 행정적인 일들, 이런 금전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사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예루살렘 공회에 가져가면 예루살렘 공회의 제자들이 그거 먹고 마시고 그리고 끝납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변의 불우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썼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내에서 구원의 표가 나타나서 기뻐한 거는 좋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연보인데 그 어떤 차원에서 연보예요? 무슨 헌금을 했다고요?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 교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몇 번 했습니까? 엄청나게 계속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를 안 나오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나왔으니까 끝났어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청년이요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다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됐어 집에 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네가 있는 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근데 이 청년이 부자여가지고 근심하고 돌아왔더니 그러면 이 청년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쉽겠냐?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겠냐? 이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거기다 대고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 수많은 교회 활동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현장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35절에 왜 그러느냐, 왜 그 오른편에 양을 뒀느냐 하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사람들 아니 오늘 주님 초면 처음 뵙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불우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오셔가지고 너 예수 믿어? 너 성경 많이 알아? 성경 공부 많이 했어? 예배 빠졌어? 안 빠졌어? 11조 냈어? 안 냈어? 이거 전혀 안 따지고요. 뭐를 따지시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해 그거 하면 점수 좀 따고 좀 좋긴 하겠지만 뭐 그게 꼭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겠어?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거를 가지고 따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은 많은 사람이 온답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아주 똑똑히 들은 너희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때? 도무지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이게 말도 돼? 이게 지금 재림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불우이웃을 돕고 그러면 그건 일종의 선택사항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하면 죽고 하면은 산다.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고린도 후서 오늘 보는 8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환난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근데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거 챙겨놓고 저거 챙겨놓고, 이번 달은 그렇더라도 다음 달도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음 달 것도 좀 챙겨놓고, 이제 뭐 연말이 됐으니까 또 새해가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챙겨놓고, 그리고 남으면 그거 가지고 남을 돕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극한 가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런데 그것을 넘치는 기쁨으로 한답니다. 아주 즐거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헌금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교회에 바치고 끝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근데 이걸 내라고 그래서 낸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말도 안 했는데 막 갖다 내는 겁니다. 자원해서. 근데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힘에 지나도록이니까 하여튼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죽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면 싫어하잖아.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날 죽이시던지 뭐. 힘에 지나도록이면 있는 집 다 팔고 있는 차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폐물 다 팔고 이게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따구로 살아?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예수님이 안 받아준대.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게 우리 생각인데 성경은 꼭 이렇게 말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전하는 사람 곤란하게 시리. 이게 지금 4절에는요. 더 곤란해. 얘기합시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런데 사도 다니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발 우리가 그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도 좀 껴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서 혹시 교회에서 헌금을 좀 내시오. 지금 여기 도와줘야 되는데 큰일 났어. 그러면 그럽니까? 그리고 내는 것까지는. 근데 아무 소리 없으면 에라 그럼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간절하게 간구를 한답니다. 제발 우리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돈 많아? 돈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거야?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해가지고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넘치도록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에게 기회를 줘. 이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가 그렇게, 5절에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이 현금을 내는 것,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뭐를 바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헌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빚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몸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 성품과 뜻과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 뜻이 뭐예요?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 생활만 한다고 구원받지 않는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만약에 교회 생활만 하면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 물론 해야지. 그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지 어디서 하나님 말씀 배우겠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운 그것 가지고 이웃 사랑을 정말 힘써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듣고 마게도니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준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10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너희들에게 명령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주자면 그 뜻이에요. 그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헌물을 하는 거, 연보를 하는 거, 헌금을 바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도 좀 그 불우이웃을 돕는 데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자기네들에게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어떤 그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도 그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는 헬레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돼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 얻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냥 아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건강이 좀 좋아지고, 그건 나에게 유익이지. 좋은 말씀 들으면 내가 또 지식도 많이 생기니까 나에게 유익한 좋은 일이야. 내게 건강해지고, 또 사업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 사업이 잘 되고, 나에게 유익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구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불우이웃 돕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솔직히 있습니까? 인간이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인데, 남 구하는 일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우리들의 내용 아닙니까? 성경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만 그치는 것은 구원 자체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가까이 오셨고요. 예수님의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2000년 넘도록 안 오시니까 앞으로도 2000년 넘도록 안 올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기대하지 말더라도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삽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것 같은데, 이런 날이 가까울수록
그냥 듣고 그냥 흘리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맞아 그러면 좋지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두루 이웃까지 돕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뜻이라고요. 그런데 불우이웃을 돕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런 건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데 뭐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남을 안 구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조차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배제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8장이 그렇게 말하자면 남을 돕는 일이 그렇게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면은 7장 하지 말고 그거부터 하지 그랬어. 6장에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덜 중요한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 종교 활동, 신앙생활을 7장에 이렇게 했었으면 그러면 좋잖아. 근데 7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8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7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그들이 참 그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래서 기뻤다. 참 좋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서 기뻤다라고 하고 8장이 정말 중요한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만약에 7장에서 그런 이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뭐 회개도 안 하고 뭐 지나 잘하지 사도 바울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으면 그러면 아마 8장이 없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는요. 아무에게나 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된 사람에게 주의 영을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그런 말씀이 맥혀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할까 봐 그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하는데 그 원래 뜻은 세상 지식은 이런 우리 신앙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도 될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 그것만 전했을 때 맥히지 않으면 더 이상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만약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세상의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하고 철학을 다 동원하고 논리학을 다 동원해서 전해도 그가 그 수준이 아니면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만 전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수준이 각양각색입니다. 옛날에 제가 우버 드라이버를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들을 태우다 보니까 두 종류의 손님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또 하나는 동물이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 아들보다 어린 녀석이 이제 대학생인데, 거기서 이제 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는데 그 기숙사까지는 못 들어가요, 이게. 처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와가지고 이제, 왔다고 했더니, 기숙사 앞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거 처져서 못 간다. 그랬더니 투덜투덜 그러면서 와가지고 문을 콱 열고 콱 닫아. 그러면서 왜 못 오냐? 요 앞에까지 와야지. 그래서 아니 그거 안 된다 GPS 그거. 근데 왜 나만 어떻게 오냐? 아마 저쪽에서 왔나 보지. 저쪽에서 오면 거기까지 가는. 이쪽에는 도저히 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캠퍼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이유도 없고. 그런데 한 5마일 갑니다. 그래서 얼마 나왔냐면 한 5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억을 주고서 내 차와 나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손님한테 또 보니까 말이 잘 통해. 손님에게 내가 그동안 사람도 태웠지만 동물도 태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동물을 모독하지 말라.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지만 그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려서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세상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배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참 사람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죠. 일본 사람들들은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이제 일본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랬을 때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끝. 그러면 일본 사람이 왔으니까 거기 조금 이렇게 좋은 말로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백범, 김구선생, 도선, 안창호, 안중근 열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보 아니야?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나?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몸 하나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도저히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우리나라의 주권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와 같이 사람 간에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면 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에 와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먹힐 것이요.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해도 결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화제를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연보는 어떻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절, 3절 다시 볼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니까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는 기독교 핍박받았던 시즌, 요즘은 뭐가 환난? 허리케인이 2차례 나오는데 그것도 생전 안 하던 100년 만에 그것도 꼭 내가 온 해에 올 건 또 내가 가고 나서 오면 얼마나 흐뭇할까. 이런 것들이 환난의 시련,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엄청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남아돌아서 하는 것이 연보여 헌금이 아니고 남을 돕는 일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봤더니 힘에 지나치도록 해야 됩니다. 힘에 지나치도록 하는 것은 먹고 남아서가 아니고 못 먹고 억지로라도 참고 남은 모아서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며 그 일들은 전부 자원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신, 참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11절 볼게요. 이전에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는 있는 대로 하라네. 아까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다 힘써서 하라고 그러더니 근데 중요한 것은 자원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자원한다. 자원한다는 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있는 대로 하라가 내가 생각하기에 있는 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밥을 하루에 3끼 먹는데 2끼만 먹으니까 조금 남았더라. 그러면 그게 있는 겁니다. 다 먹고 남는 것을 있는 대로가 아니고 저력하고 모으고 모아서 남아있다면 그게 있는데 그런데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에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억지로 하잖아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큰 헌금을 했는데 과부는 뭐예요? 동전 2입만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 칭찬을 했어요? 동전 2입 보고, 야, 이거 돈이라고 하냐? 갖다 버려. 이렇게 했습니까? 네가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성경이 하자고 하는 얘기는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야, 자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스겔서 44장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게 하라. 자, 옛날 구약에서는요, 레위 지파가 있고 다른 11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아서 경작을 해가지고 소산을 거둬 먹을 수 없게 하셨고요. 11지파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대로 제단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면 경작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 일만 하고 남은 일들, 먹고 사는 문제는 11지파대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10의 2를 떼어가지고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만약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지파가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1년에 한 번씩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그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바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1년 동안에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그거를 동물에게 이제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이고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1년 동안 너희들의 죄가 많지만은 이것을 내가 그 제물로 받아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고요. 1년 연기해 줄게. 심판을 연기해 줍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또 이제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면 또 1년 연기를 합니다. 1년 연기해가지고 언제까지 연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연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수많은 세월 동안의 죄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한테 11조를 안 줘가지고 질질질질 굶어가지고 이 희생을 그 양을 잡으려는데 양이 그냥 팔짝팔짝 뛰는 바람에 잡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엎어져 죽었어. 그럼 제사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1년 연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받았어야지 연기를 하든 마든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거는 그 11조는 반드시 했었어야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강압적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옛날엔 첫 열매를 떼어가지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사실 첫 열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을 예표해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는데 그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 듣던 줍한 거. 아이고,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잘 됐다.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면 어쩌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이 지금 허덕이는데 잘 됐다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죠. 구약은
이렇게 강압적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떠한 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고 싶으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텍스 전에 뭐 텍스 후에 뭐 따지고 그 참 머리도 좋아. 그거 이제 어느 천년에 따지고 있어.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가 부족한 대로 10의 1이 아니라 10의 3, 10의 5, 10의 8도 들어가는 법이라고요. 이제 물론 다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단 1센트도 여러분이 자원하지 않고 인색하게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연보를 할 때 자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더 못 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데 이 연보가 다 어디로 갑니까? 불우한 이웃들에게 돌아가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됨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참으로 혼돈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든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옛날 1세기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 때는 남은 기독교인들은 참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었는데 다 풀어놓으니까 이제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재림 또는 우리가 먼저 그에게 나갈 날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고 뼈에 새기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그토록 구원과 직결됨을 다시 한번 지적받아 싸운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한 번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